우리 성도님들이 바울보다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부분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바울보다 훌륭한, 압도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뭔지 모르세요? 바울은 죽었고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부분입니다.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요 자신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개인적 바람은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인생을 끝내고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부터요 인류는 낙원을 동경해 왔어요.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을 한 몇십 년 뒹굴다 보면 이제는 아무런 근심 염려 없는 막연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기 마련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요? 온갖 수모를 겪었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으나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얼른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보다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고민했지만 그 스스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세월을 살았지만 조금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학창시절을 지내오셨죠? 또는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거의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또 내가 과거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좀 더 열심히 전할 걸.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저가 군에 있을 때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조금 더 맡겨진 최선을 다할 걸. 최선을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됐던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분명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회를 숱하게 놓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학창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주어졌던 기회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여기서 살아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성도들의 간증거리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했어요. 오직 그가 살아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기회였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바람보다, 자신의 개인적 바람인 죽음보다는 살기를 더욱 소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요,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들렸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려 6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 용산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제 친한 같이 공부했던 선배인 노태봉 목사님이 커피아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커피아 교회 이름을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커피아 교회에 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도저히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를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얼마 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요, 정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 이제 상주하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터를 마련하면 쭉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 오늘 여기 살다가도 내일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잘 지내다가도 내일 작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섬기는 그 일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찾아온 지금 헌신의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지금 오늘을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바람보다 더 마음을 쓸 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을 품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좀 특별한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스승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해도 너희는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라.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 이 제자를 길러낸다는 핑계로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길러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겉으로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리더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그 사람이 떠나면 같이 떠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휘어잡는 리더가 무너지면 결국 같이 신앙이 무너지거나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헌신의 동기이고 이유가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신앙은 항상 스승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끼고 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죠? 둘씩 나눠서 파송을 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제자들을 두고 홀로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신 거죠. 비록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들끼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도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배우고 익혔다면 이제는 홀로 서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승 뒤에 숨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바울이 곁에 없지만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리더십 없이도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사라지자 금방 우상 숭배했잖아요.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리더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운명인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도, 만져지는 예수님 없이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조선의 건국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방원은 정도전의 애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도전이 이제 사라져요. 한동안 사라져요. 자취를 감춰요. 그래서 이방원이 그 정도전은 몹시나 그리워합니다. 그때 이방원이요, 스승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닥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정도전에게 배운 것들을 복기하면서 그 닥친 사건들을 헤쳐나갑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 목사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꼭 빨리 오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가 없다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비록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복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없이도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